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렘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발렛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 66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참 미혹에 빠져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혹 가운데 어떤 미혹이 극심하고 많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미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무릎 꿇고 앉아서 듣는 기도, 하나님께 묻는 거죠. 묻고 응답을 받는 것. 묻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유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적주의 집회 같은 데 가면 앉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그런 음성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아픔을 아노라 이런 등등의 음성.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그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는 증거를 얻으려 합니다. 난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음성을 듣고 살아. 한국의 목회자들이 한 30만 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한 7만 교회라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과거에서부터 6만 교회 그랬는데 꽤 많아진 모양이어서 최근 어떤 자료를 보니까 7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6만인지 7만인지 6만 5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5만 교회도 이야기하니까 잘 모릅니다. 어쨌든 한 6만이든 7만이든 또 목회자 한 30만이든 이런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왜 그렇게 심각한 이단이나 사이비 교리를 안 가지고 있으나 심각한 미혹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냐 그러면 목회자들의 대다수가 자기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자신에게 때때로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그런 착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 저는 은사 중단론자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방언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애언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 성경 66권 외에 온전한 진리는 66권밖에 없지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절대 부정하지 않고 또한 저도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긍정적이고 좋은 것,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 뭔가를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한 것이 거짓말이고 미혹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읽었습니다. 최소한 성경적인 논증은 필요하다. 성경적인 논증.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갈 때에 사도 바울의 의견과 함께 갔던 누가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릅니다. 달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간다 그럽니다. 그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실제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그렇게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어. 이렇게 이제 배 타고 건너가는 게 2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들은 무역하는 그러한 항구가 있는 큰 도시인 것을 압니다.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과거에 배들은 여객보다는 주로 이 무역하는 무역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죠. 참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라는 말을 21장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감동. 그러나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극단적 음성 듣기로 한다 그러면 쉽고 감명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별 애언, 별 말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하는 것의 분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일날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초인을 만드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윤리나 아니면은 세상 심리학적으로 한다면은 철인, 완전 무결한 인간을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신학의 중심에는 성화와 완전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주의가 완전한 인간상을 만드는 거다 하면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 없이 머리 대신 주님 없이 교회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 있는가? 그러면 머리 빼고 목 밑으로 완전하다 가정하면 머리가 없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지요. 첫째는 그런 이야기.
두 번째는 우리들은 각 몸의 지체들일 뿐이다. 그러니 지체로서의 완전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손이면 손이 몸으로 변하는 건 아니다. 손이 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그 사람 전체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발이라면 발이 그 사람 전체가 되는 게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손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손. 우리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위 우리 지체된 우리가 한 교회의 몸인 한 부분인 우리가 완전한 것처럼 변화됐다고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 성령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떠나셨던 것처럼 떠나신다면 어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지체로서 완전성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임시적이고 잠시적인 완전성에 불과하다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것이 미혹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최고의 어떤 영적 클래스에 이르렀어. 나는 굉장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 소위 말하면 100점 만점은 아닐지 몰라도 85점, 90점, 95점의 영성은 될 거야. 소위 말하면 자기 홀로 어떤 완전성에 이르렀다. 그런 착각들을 합니다. 우리 목사들 가운데 얼마 정도가 그럴까? 7, 80% 이상이 그럽니다. 정말 심각한 착각이고 노망의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간단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간단한 것 같잖아요.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예루살렘에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또 1차 전도행 마치고 2차 전도행을 할 때에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하게 싸워서 헤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 두 사도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헌신됐습니까? 또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했겠지. 아마 상대방이 목숨을 요구했다면 주었을 거예요. 바나바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결혼이든 뭐든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가일로 이해관계 하나 얽히면 그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이. 심각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영영 안 보는 사이처럼 갈라서고 맙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도는 조카 생결 마가를 데리고 떠나지요. 떠납니다. 그런 이해관계. 그래서 아마 이 처녀 총각들이 연애를 하면서는 어떤 환상에 젖어들기가 쉬워요. 이해관계가 크게 얽히지 않으니까 싸울 일도 다툴 일도 별로 없잖아요. 뭔가를 선택할 때 어느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까?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남자는 여자한테 맞춰줄 수 있고 여자도 남자한테 맞춰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결혼한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치약 짜는 방법. 한 사람은 가운데서 확 눌러버리고 한 사람은 끝에서부터 말아가면서 짜는 거죠. 그러면 끝에서 말아가는 사람이 공들여가지고 조금 끝에서 짜서 양치질을 했는데 배우자 중에 한 명이 가운데로 확 눌러버려요. 그러니 끝에서부터 조심히 말아가지고 짜는 사람은 참고 다시 또 정리를 해놓죠. 그러면 또 다시 팍 눌러버리죠. 서너 달은 참다가 당연히
가운데 콱 누르는 사람에게 끝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그 버릇 좀 고치라 그러죠. 근데 실제로 그 버릇은 거의 안 고쳐집니다. 거의 안 고쳐져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살다 죽어요. 근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상을 차릴 때 젓가락 놓는 방법, 숟가락 놓는 방법, 음식 조리하는 방법, 음식 먹는 패턴, 진밥, 무른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할 일이 많아. 사랑이면 다 된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양보할까요? 서로 양보요? 서로 괜찮아요?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 환상에 젖어들어 사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신앙과 믿음 속에서도 그런 환상에 젖어들어 삽니다. 성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지.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물으면 그냥 응답이 올 거야. 말씀하실 거야. 내 몸이 아파.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냥 치료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될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주의 종 디모데에게도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마 만날 수 없는 파송하는 상황 속에서 서신을 보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 자주 나는 비위, 위장병과 또 다른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디모데 같은 주의 종, 헌신된 주의 종, 또한 얼마나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있는 첫째는 위장병, 비위, 위장병하고 또 어떤 병은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고쳐지지 않았다. 아마 나중에 사도 바울과 직접 만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는 고쳐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만나기 전의 상황이니까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요법으로 포도주를 통해서 이 병의 고통을 진정시키는 그런 덜 악화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성경 66권은 다 던져놓은 채로 자기만의 어떤 이론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 몸의 병을 고쳐달라 그러면 그때 바로 응답.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은 치료되는 거잖아요. 뜻대로 구했어요.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땡. 끝. 그렇게 안 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성경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순서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어떤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 만연하고 퍼져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깊은 미혹들이 사로잡히고 그렇게 들고야만 그런 것을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미혹이 꽤 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인들보다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소위 영성이 있다, 주님을 사모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는 하나님 가깝기 때문에 자기가 물으면 하나님 응답한다. 사실은 그 관점은 어느 관점이냐 그러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의 급수를 모세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격상시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딱 한 명이 있었어요. 모세는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여정을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볼 때도 사도행전 21장에 이제 이 제자들이 21장 4절에 그랬죠. 두로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에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7일간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성령의 이 감동을 사도 바울은 왜 안 받았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보려면 사도행전 요 1장 보면 누가 쓴 저자가 누군가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 그러면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속 누가복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을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의사 누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신라라든지 뭐 이런 주의종들이 함께 있었다 이런 걸 추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주의종들은 여기서는 발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말해요. 조금 있다가 이 선지자 아가보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도 설득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설득하지는 않아요. 자, 5절로 가면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을 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7절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유하니라. 이제 여정을 쭉 해가지고 가이사라까지 옵니다. 가이사라는 여기도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동네 여수처럼 항구 도시인데 헤롯 왕이 한 AD 14년 정도, 12년인가 이때 완성한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통해서 사마리아 같은 데서 나는 곡물들이나 이런 것을 운송해가지고 수출하고 이런 걸로 썼던 해안 도시죠. 저기 위에 드로아 시론에서 한참 이렇게 내려오면 사마리아가 있으면 그쪽 쭉 옆으로 가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던 거기가 가이사라입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곳, 거기가 가이사라고, 나중에 이 지금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이 문제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가지고 가이사라로 이송돼서 여기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이사라 누구네 집에 있냐 그러면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집사님이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됐죠.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핍박이 있어가지고 떠났죠. 핍박 때문에 떠나고 떠나는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에 들려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가 주님께 돌아오는데 굉장히 쓰임받은 주의 종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연맹 마친 다음에 볼 때 빌립 집사님이 사는 곳이 어디로 이주까지 된 겁니까? 가이사라로 이주가 된 거예요. 우리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런 가이사라 이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 집사님의 본래 집이 아마도 예루살렘 정도, 그게 7 집사님이었고 가족이. 그래서 다 이주한 거죠. 이주해서 가이사라로 이주한 거죠. 거기는 로마 고넬료 백부장도 있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어서 그런 곳이 가이사라였습니다. 또 항구였고 배를 타고 얼마든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전도자 빌립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8절로 가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집사님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성경은 7 집사 중 하는 것을 굉장히 포인트를 두기도 합니다. 많은 집사님이 있었겠지만은 그 뒤에 세워진 집사님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합법일까? 지금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벌어지는 심각한 일에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그 교회가 잘못돼 버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폐케목은 말하자면 30년 이상 전에 뽑은 7 집사님 이야기를 여기서 꺼냅니다. 과거. 이때가 한 AD가 한 63년 막 이럴 때입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63년? 아니, 57년. 3차 연맹 마치고, 연도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7 집사님 중 하나인 이제 전도자 빌립.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의 직분이 그 집사 직분도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집사님의 사역은 끝난 거죠. 그때 구제 사역은 안 하잖아요. 장수도 멀어졌고 떠났고 지금 전도자 빌리의 집에 유하니라.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딸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처녀인데 애언자라 그 말이에요. 애언 은사를 가지고 애언하는 자라. 애언자 딸 넷이 있었다. 제가 성님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에 했습니다. 우리는 성님 은사들을 사실은 다 받아야 됩니다. 은사들을 받아야 됩니다. 은사들이 없을 때는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시는 많은 것에 성령님의 제한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상 때문에 우리가 한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계 속에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해서 그 은사 자체가 당연하게 만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은사다 그러면 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실은 활성화되어서 교회에서는 가르쳐졌어야 됩니다. 가르쳐져 왔어야 돼요. 근데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아서 은사들을 반대하는 쪽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은사주의자들, 은사를 찬성하고 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못지 않은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은사를 반대하냐 찬성하냐. 그 다음에 찬성하는 쪽은 은사만 받으면 끝. 은사만 받으면 나는 특별한 사람. 은사만 받으면 그 은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야. 그런 거짓된 환상 속에 젖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들은 작게든 크게든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작용하는 것에 자기의 자유의지가 섞여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은사만 작용하면 100% 바르게 온전하게 작용할 걸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그 은사들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한계점. 왜 다양한 은사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양한 은사가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방언과 통역이다 그러면은 그 은사가 같은 거니까 그럽니까? 다른 거니까 그럽니까? 다른 거니까 그래요. 다른 거. 또 권위하는 자가 가지는 권위의 은사. 권위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권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영역을 넘어가 버리면 어찌 되죠? 맞을 수가 없겠죠. 문제가 벌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가진 은사에 대한 어떤 극단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더욱 큰 은사. 돈으로 따지면 가장 큰 액수의 돈이 얼마지? 물으면 지폐로 한다면 답은 간단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지폐는 5만 원짜리가 제일 크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여름에 너무 덥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답은 좀 쉽겠죠. 에어컨이든 선풍기든 이런 유형일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시원하게 하는 아이스 커피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에 에어컨을 틀면 좀 이상하잖아요. 한겨울에 영하 40도가 돼서 전에 러시아에선가도 영하 45도가 되니까 많이 얼어 죽고 막 그랬는데 또 다른 데도 막 그렇고 온도 차이가 이제 그런 나라들. 어쨌든 간에 한겨울에 내가 에어컨을 쓴다면 이상한 것처럼 에어컨이라는 것은 더울 때 필요하고 그리고 온풍기나 히터 같은 것은 아니면 보일러 같은 것은 추울 때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은사도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나 이제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고 심지어 받으면 끝난다는 어떤 망상에 젖어 들어가서
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되어져 가는 은사적인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은사를 막무가내로 사용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기구는 이 용도가 뭔가 이게 설명돼요. 매뉴얼도 있고 설명하고 사용하니까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잘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 잘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오는 오랜 여정을 가진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은사를 받은 후배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거의 있느냐? 거의 없어요. 성령 은사를 받아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시간이 흘러서 양상을 보면 이상해져 버리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게 다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사역이고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종말은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셨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됐기 때문에. 성령 은사를 가지고 잘못 행하고 살아온 거지. 그리고 전혀 이제는 가는 길이 달라지고야 만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고만장하고 은사만 받으니 자기가 위대한 사명을 가진 것처럼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이는 것처럼 은사가 작용하면 은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속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은사만 있으면 자기는 인정받은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이 은사가 발현되고 은사를 어떻게 성숙을 시키고 은사는 성숙시켜야 돼. 성장시키고 자라가게 하고 더 많은 은사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가는지 또한 용도가 뭔지 그런 것이 사실은 밝혀지고 알려지고 이야기되고 가르쳐지고 오픈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들을 제 개인적으로 거의 이렇게 구해서 보면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은사하고 이해 자체가 틀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틀려요. 그런다 해서 제가 극단적으로 나는 옳고 그 책의 저자들은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야 않겠어요. 최소한 이제 지식의 말씀 은사다. 은사 네트워크, 검사 이런 책들에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학문을 많이 닦으면은 지식의 말씀 은사다 이런 거짓말. 그 정도는 이제 틀린 것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예 틀린 것부터 시작해서 애매하게 섞어놓은 것까지 다양합니다. 이 처녀로 애언했던 빌리 집사님의 딸 4명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애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애언을 안 합니다. 애언을 안 해요. 애언을 안 하고 10절에 보면 누가 애언하러 내려오냐 그러면 21장 10절에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애언합니다. 이게 아가보 선지자 이야기는 앞에도 나왔습니다. 유대에부터 시작해서 애언하기를 천하가 흉년들이라 애언을 해요. 이 선지자 아가보는 당연하게 오순절 이후의 선지자고, 그렇죠. 신약시대의 선지자, 신약시대. 또 안디옥 교회에도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 아가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직급상으로 한다면은 선지자가 높으냐, 사도가 높으냐, 부르심이 틀려요. 부르심이 틀려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하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대신할 수 없어요. 또 처녀 딸 4명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가보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적으로 하면 선지자 아가보는 독보적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기독교인, 크리스천들 또 사도들도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선지자 아가보처럼 쓰시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오중사역을 인정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돈이 선지자니 편가르기 하는 것, 그런 건 아주 싫어합니다. 어쨌든 간에 선지자 아가보로 한다면은 선지자 아가보가 이 시대에도 그런 주의 종들이 있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 물론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선지자 아가보 같은 주의 종이 정말 있을까 할 때에 회의적입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그런 선지자다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저는 거짓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선지자 아가보라면 선지자 아가보 같은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선지자 아가보가 없었다면 소위 천하가 흉변들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선지자가 저 앞에서. 그러면 그것을 누가 첫째는 들었습니까? 교회가 들었죠. 교회가. 초대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되죠? 흉년들리라 하면 뭘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외식도 좀 안 가고, 식량도 좀 아끼고, 그리고 음식 쓰레기도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까지 안 그렇게 한 사람이 내일부터 그렇게 긴축해가지고 긴축 재정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오히려 그런 선지자 아가보가 하는 천하가 흉년들리라 하는 예언을 들은 사람들, 들은 교회들도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흉년 들면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이상한 논리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수평선을 교회가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맞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정말로. 그러면 차라리 천하가 흉년 들리라 하는 예언이 왔는데 기도회가 흉년 안 들게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어떤 것을 모든 것으로 대체해버리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의자가 있다 그러면 의자를 가지고 아무데나 쓰는 거예요. 아무데나. 의자를 가지고 의자가 때로는 배고프면은 밥도 되고, 때로는 비행기도 되고, 의자 비행기. 그죠? 때로는 전쟁이 났을 때 의자총. 의자에서 미사일이 나가고, 총알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의자 자동차. 의자를 고속도로에 탁 앉아놓으면 부릉하고 나가는 거죠. 안전벨트는 없는 의자입니다. 150km 가다가 뛰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의자다면 의자 가지고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은 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보이니까. 검증되지 않으니까. 검증되기 어려우니까.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기 어려우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극단적 망상에 젖어 들어가서 많이 삽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그 흉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다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과거의 문헌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할 때는 흉년들이라 하고 그걸 준비하지 못했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흉년 들고 비참한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비참하게 되었을 때에 마게도냐 교회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나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해서 연보를 하면서 교회가 근근히 연명하는 거죠. 근근히. 이 과거의 이집트, 애굽에서 흉년이 있었고 그것을 요셉은 준비했습니다. 흉년을 풍년 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잘 넘겨서 그때에 요셉을 총리로 삼았던 이집트는 제국이 되을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도 굽이
해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질서적인 순리적인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가브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21장 10절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선지자 아가브하고 빌리기사임의 처녀딸 4명하고는 기본적으로 첫째는 사명이 틀리다.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죠. 선지자도 예언하는 사람인데 처녀딸 4명하고는 틀리다 그 말이죠. 틀리다. 이게 처녀딸 4명에게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그러나 처녀딸 4명이 할 수 없는 예언이었다 그 말이죠. 격이 틀렸든지 부르심이 틀렸든지 하지만 저는 일단은 당연하게 이 처녀딸 4명보다 선지자 아가보를 더 탁월하게 보죠. 왜냐하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는 말하고 선지자라는 말은 아예 격이 틀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자, 이 예언을 만났을 때도 참 서로 간에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 예언을 선지자가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렇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도 다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서 그러면 이 의사 누가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이 쓴 이 사람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똑같이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사도 바울 일대 나머지 전부로 바뀝니다. 의견이 나누인다 그 말이죠. 그 앞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 앞에 교회들 제자들은 권면을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나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거기에는 그때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선지자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듣고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서 그곳 사람들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뭐 빌리기사님 등등도 포함됐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다 사도 바울이든 또 당시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주님의 제자들 다 한 가지 열정입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 그러나 견해가 틀려요. 그래서 대부분은 성령 역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견해와 의견이 틀립니다. 견해와 의견이 틀려요.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 시대의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음성 듣기에 빠져서 극단화되는데 그거에 대하여 제가 반대한다 그 말이지. 반대한다. 소위 말하면은 내가 어떤 예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같겠냐 틀리겠냐? 틀리다 그 말이에요.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보다 뭐 탁월하다거나 영성이 좋다거나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자동차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처럼 다르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해서 뭐 영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인격이 돼 있는가, 어쩐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자동차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냥. 틀린 거예요. 자동차를 안 가진 사람과 가진 사람. 가진 사람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은사적인 문제고 은사적인 일이에요. 은사적인 일과 문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은사를 사모하라 명령했으면은 은사를 받거나 임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깊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냐 그렇지 않느냐고 깊다는 이야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극명하게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그런 말에서 참 이 사람들이 몰라도 뭘 한참 모른다. 왜냐 그러면 주님만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으로 충분하죠.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으로 충분하죠.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한 궤변과 논리 속에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목수다 그러면 목수에게 필요한 목수의 도구가 있겠죠. 내가 목수 일을 하는데 페인트 칠을 하는 페인트공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준다면 내 목수 일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내게서는 제일 필요한 도구가 목수 도구라. 내가 목수다면. 내가 어부다면 어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배라든지 낚싯대라든지 그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고기를 잡는 어부들 아니면 배 같은 게 되겠죠. 그것이 그에게는 더욱 큰 은사예요. 결국은 내가 어느 부르심, 어느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있어. 내가 봉사자로 부름받았으면 제일 큰 은사는 봉사하는 은사예요. 내가 돕는 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제일 큰 은사는 돕는 은사예요. 내가 설교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제일 큰 은사는 설교하는 은사예요. 내가 상담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제일 큰 은사는 상담하는 은사, 다른 말로 권위하는 은사예요. 내가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내게 제일 큰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또한 이 은사는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제가 받은 지가 20 몇 년이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하고는 참 오랫동안 많이 살아왔어요. 은사라는 것은 내게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제가 옛날에 받았어요. 90년 한 중반 정도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한 2, 3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기 전에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일반적인 가르치는 일은 그거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면은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유치원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대학생들의 성경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뭐 많이 가르쳤어요. 또 세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과외 선생이 돼가지고 아이들 과외도 많이 가르치고. 그러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다음은 그 전에 하고는 확연하게 어떤 부분들에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그러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해서 그 가르치는 은사 자체가 내가 가르치는 영역에서 전부 다 효용성이 있질 않아요. 가르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게 한 만이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만에 가르치는 영역 가운데 제가 받은 가르치는 은사는 한 10이나 이 정도밖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시간이 흘러가서 가르치는 은사에 소위 더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에서 이제 플러스 더한 기름 부음이 오면서 한 20 정도, 뭐 합치면 한 30 정도. 이게 만이라면 만에 한 30 정도의 영역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가르치는 기름 부으심을 또 다시 한 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을 포괄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래도 그 은사가 어느 한 영역의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애언 은사 같은 것도 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정말 은사 사역 가운데 최고 싫어하는 이 은사 사역이 애언 사역입니다. 최고 싫어요. 지난주에도 누가 손님들 멀리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애언 좀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안 해준다 그랬어요. 난 그거 애언해 주는 건 최고 싫어한다 그랬어요. 애언 은사를 제가 1990년에 받았어요. 90년 7월 언제 받았던가 그래요.
그 예언사를 받을 때에 제 어머니도 함께 기도원에, 산 속에 있는 기도원에, 산 속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 중에, 또 친한 권사님도 함께 기도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이 기도 중에 그때 예언사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시간이 1990년이면 27년이 흘렀잖아요. 27년이 흘렀어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 은사로 예언사를 주셨어도 예언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제가 예언해 주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예언해 주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 제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상대방이 안 그렇기 때문에 그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해요. 왜? 예언은사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해요. 또 예언은사 받은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 못하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예언의 영역이 한 만이라고 치면, 만이라고 치면, 제가 예언은사를 받아도 이 영역이 10가지밖에는 커버가 안 돼요. 저는 1990년에 예언은사를 받았을 때에 예언의 영역이 만이다면 내가 받은 은사가 만을 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을. 얼마나 철부지였던 생각이었습니까?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만은 커버 못해도 5천은 커버한다고 생각을 했죠. 또 더 몇 년 지나니까 이게 1000밖에 커버를 못한다고 알았죠.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전혀 아닌가벼. 전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이게 예언의 영역이 만 그러면 자기가 꼴랑 10의 영역밖에는 커버가 안 되는데 10가지고 해당되지 않는 영역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 예언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예언하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왜? 목사인 내가 예언은사를 받았어.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은사인 줄 알아? 당신 사업도 예언해줄게, 당신 건강도 예언해줄게, 당신 인생도 예언해줄게, 당신 결혼도 예언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상적으로 예언을 하면 성령님의 막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강해서 예언한 다음에 정말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막 기쁨이 오고 막 은혜가 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은 성령님 시킨 대로 예언을 잘했으면은 소위 너 잘했다 그리고 쓰다듬어 주실 거 아니에요. 너 잘했어. 응? 그런 기쁨이 오는데 대부분의 예언에도 그런 게 안 와요. 찝찝하고 끈적지근하고 그래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에 왜 예언을 했는데 끈적지근하고 찝찝하고 화장실 가서 뒤에 안 닦은 것처럼 그랬을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배워오죠. 첫 번째는 예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요. 또 예언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말하자면 예언을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은 한 반, 저는 그렇게 느껴왔어요. 3분의 1에서 반까지는 그들에게 있는 일확천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을 통해 나오고 예언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리라 이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기타 등등 안 맞아요. 그 예언 은사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을 위할 때 성림 역사로 예언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기껏 해봐야 우리가 비포장 도로를 차를 달리는 것 있죠? 그것처럼 우당탕탕탕탕해요. 예언을 하는데 우당탕탕 굉장히 많은 거스림들을 통과하면서 예언을 하니까 참 예언을 짧게 한다 그래도 편하거나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정말 시원하게 정말 때로는 깊이 있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예언을 대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마다 좀 뭔가가 거슬려요. 뭔가가 거슬리고 거슬려요. 그런 걸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안 해야 될 것은 예언 사역은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정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가피할 때는 뭐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안 해야 될 것은 애언사역이다. 예? 너무 애언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애언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애언 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야. 내 삶, 내 문제, 내 거시기 전부 다. 안 그렇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1장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다른 주의 종들하고는 동일한 선택에 있어서 방향이 틀리잖아.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고 있는데 가면 안 된다고 말리고 나는 가겠다 그러고 그렇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왜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데 다르냐 그 말이에요. 다르냐.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단지 그냥 뭐냐 도냐 A냐 B냐 이거냐 저거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선택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어떨 때는 좀 갑갑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인생에 막 많은 문제 속에 있으면서 이제 어느 문제로 갔으면 막다른 길에서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막 꼬이고 꼬여가지고 막다른 길에서 두 갈래 길. 거기에서 이제 애언해 달라는 거야.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이 길입니까? 요 길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애언해 달라고. 그러면 순종하겠다고. 근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본심은 뭐냐 그러면 A라 그러면 A라는 길에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해피엔딩. 무조건 거기서 다 풀려버려야 돼요. B라는 길이다 그럼 B라는 길을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축복의 길 모든 게 이제 다 풀려버리는 길. 그런 기대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타래와 인생에 대해서 비유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실타래를 막 얽혀놔버렸어요. 얽혀놨으면 이 실타래 얽힌 걸 풀어야 되잖아요. 풀려면 제고 끝에 실꼭다리를 찾아내요. 두 꼭다리지요. 꼭다리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풀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지고 얽혀 있는데 이제 한 번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면 다 풀리냐 그 말이죠. 안 그렇지? 실타래 얽힌 것을 한 번 해가지고 아니라 막 수백 번도 이리요리 이리저리 풀다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실타래는 그 실타래보다 더 복잡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애언을 가지고 한 번 이렇게 돌리면 돼요. 요렇게 돌리면 돼요. 거기에서 요렇게 합니다. 그러면 짠 하고 다 풀려버리는 그 마술 쇼를 원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애언에 성령의 어떤 애언 은사가 그 기대치에 부응해 줄 수 없어요.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은사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육체적인 정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은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람들의 요구가 사실은 그리고 그 요구 가지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어떤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요. 수십 년 동안 너무 싫어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사역 어떨 때는 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예언해 주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 선지자 아가보 전에 빌립사임 집에 처녀로 예언하는 딸 4명이 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예언 은사를 받고 시간이 흘렀다 해도 이 처녀로 예언하는 딸 4명보다는 훨씬 못한 위치예요. 훨씬 못한 위치. 그러면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월등한 처녀로 빌립사임 딸로 예언한 이 딸들도 못했던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 아가보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예언 은사 받으면 기도원 원장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아무나 와서 예언해 주는 거야. 아무나. 집사님 이번에 장사하기로 했죠? 이리 오세요. 내가 집사님 장사를 놓고 기도해 줄게. 예언해 줄게. 그러면 딸아 이제는 너가 다른 사람이 많이 말더라도 김밥을 마는 그 경경 속에 들어가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거두게 해주리라. 그렇게. 누가 김밥집 하라고 예언하랍니까? 그런 식으로
딸아, 너는 옷을 파는 것이 너의 적성에 맞나니 너가 옷을 팔 때에 너가 흥하리라. 고푸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그렇게 그런 것들부터 별거 다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좀 더 보면 여기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가 12절입니다.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울어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을 권면하면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사도 바울을 말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해요. 그렇잖아요. 해석이 달라요. 선지자 아가보가 이렇게 되리라 했는데 그렇게 될 것은 이루어질 것이나 아니면은 예루살렘 가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안 가면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말린단 말이에요. 말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울어요. 어떨 때까지 웁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속상할 때까지. 그들의 절절히 끓는 자신에 대한 주님 안에서 그 형제들의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을 자기가 아니까 울어요. 속이 마음이 상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리는 것이 잠깐에 끝난 게 아니겠죠. 잠깐 어이구 사도 바울이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안 그래요? 말 끊이지 마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심도 깊게 말리고 울고 통곡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이 교회들이 헤어질 때 많이 울잖아요. 그 앞에 20장에도 보면 20장의 끝에 보면은 36절부터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이 나에 더욱 근심하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가 뭐예요? 그건 사도 바울의 예언이에요. 이제 헤어지는데 다시는 못 만납니다 하고 예언한 거예요. 사도 바울. 이게 통곡하고 울죠. 울어요. 이게 다시 보지 못하리라가 사도 바울의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지 그냥 내 생각으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예언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일정과 여정을 마음대로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그런데,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예언을 하니까 울고 통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울고 통곡하죠. 그래서 그 21장 5절에가 5절은 아니고 그래서 전송할 때 벌어지는 그런 5절에 보면은 성문 밖까지 전송하면서 바닷가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고 그럴 때도 기쁨보다는 굉장한 슬픔과 탄식의 어떤 장이 되었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을 해도 서로가 입장이 틀리고 내용이 틀린다 그 말이에요. 틀려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 현 시대의 어떤 대한민국을 살아가더라도 신령한 사람들이 한 10명 있다고 칩시다. 한 100명이 있든지 간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해와 견해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극단적으로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거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13절입니다.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제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다시 빌립 사님이 이제 이사가서 이주에서 살고 있는 가이사라에 가서 거기서 2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다시 재판받으면서 로마로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또 여러 여정을 통해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은사는 필연입니다. 은사는 필연이고
성임 은사들이 없다면 없는 영역과 부분에서는 대부분은 유감스럽게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구들로 비유를 한다면 땅을 판다 그럴 때 땅을 파는 도구의 종류가 많지요. 용도는 약간씩 달라요. 꽹이, 꽃꽹이, 호미, 삽, 아니면 포크레인 이런 도구들이 많지요. 그러면은 이 구덩이를 판다 그럼 밑으로 깊이 한 10m 깊이로 폭은 몇 미터로 큰 구덩이를 판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넉넉하다 하면 꽹이나 삽으로도 다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팔아 그러면은 그럴 때는 포크레인 같은 거 말고는 거의 답이 없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성림 은사가 없는 것, 있는 것의 격차가 유감스럽게 그거 이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상이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는 성님이 이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을 거야.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다른 지체들이 다 건강해져야 돼요. 다른 지체들이 다 건강해져야지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이 다른 지체의 건강함과 연결돼 가요. 지금 시대에는 딱히 교회를 정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원인과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의종들은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는 건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부정.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는 시대에 왔다 그래도 교회를 부정하면 안 돼요. 타락한 교회는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또한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각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돼야 돼요. WCC나 NCCK 같은 잘못된 연합이 아니라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바른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 각자가 받은 성인 은사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섬겨야 돼요. 그럴 때만이 서로 자라고 성장해 가지. 그렇지 않고 나홀로 신앙생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교회가 어떤 영적인 것을 유감스럽게도 떠나버리고 말았지. 영적인 걸 떠나버리고 말았어. 교회에 남은 것은 육적인 것만 남아요. 육적인 것만. 함께 모여서 그냥 성가대로 찬양하고 설교 듣고 뭔가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헌금을 내고 예배당을 짓고 건물을 짓고 행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도우려면 신약 성경이 말씀한 대로 각자가 받은 은사, 각자가 받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각자를 통하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에 서로 간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교회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자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을 효율적으로 도우려면 제게는 무슨 은사가 와야 되겠어요? 설교 은사가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설교 은사가 없이 설교한다. 그러면 저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굉장히 괴로워요. 아주 많이 괴로워요. 제가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한다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가르치는 저도 굉장히 괴롭고 여러분도 괴로워요. 한국계 목사님들 가운데요. 90% 이상이 설교를 괴로워합니다. 설교를 괴로워요. 설교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요. 설교하는 것을.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혹가다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요. 언제부터 출타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갑니다. 모든 분이 다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을 존경하죠.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 춤추면서 가요. 왜냐 그러면 그때는 예배를 인도 안 해도 되고 설교를 안 해도 되거든. 놀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지만은 설교를 안 하는 그 자유 때문에 만세 부르고 가요. 그 다음에 어디 컨퍼런스 갑니다. 그 만세 부르고 가요. 뭘 안 해도 돼요? 설교를 안 해도 되거든요. 설교를 안 해도 돼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 이 설교에 대한 짐을 목사님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굉장한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걸 굉장히 괴로워해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겠어요? 서로 간에 괴롭게 말하고 괴롭게 들어요. 그 악순환의 고립 가운데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유감스럽게도 양자다 성령의 역사심이 없어요. 양자다. 물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 역사가 없어도 혼자서 이 말 저 말 다 할 수는 있겠죠. 나 가르치는 부분이라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지만이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각 몸의 지체들은 자기의 사명이 있고 자기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수행하려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진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거예요. 은사들. 그러나 그 은사들을 받아도 그것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나 한정되어 있기도 해요. 거꾸로 이제 손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려면 기술을 배우면 돼요. 그렇죠? 손으로 하는 기술을 더 배우면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손에 지체고 부르심이다 그러면은 내게 관련된 부르심에 있어서 다양한 성령 은사들이 임하고 받을 때에 내 부르심의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어져요. 그러나 교회가 육적으로 변하면 영적인 것이 교회에서 사라지면서 단지 그냥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냐, 얼마나 건축을 많이 하냐, 얼마나 때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실적이죠, 실적.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헌금이 많냐, 적냐, 교인 수가 많냐, 적냐, 어떤 행사를 할 때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 예산이 많냐, 적냐, 건축을 얼마짜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것. 단지 그런 육적인 거에서 그것을 영적인 양 포장한 채 살다가 말아버리고 말지. 그러나 각자에게 있는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친 일로 섬겨야 되고 권위하는 사람은 권위하는 일로 섬겨야 돼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권위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권위하는 사람을 섬기면 권위하는 사람은 권위하는 은사로 가르치는 사람을 섬겨주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이 목양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목양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목사가 필요한 기본 은사가 목양의 은사입니다. 저는 사실은 목양 은사는 안 가지고 있어요. 목양 은사는 저는 없고, 저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주된 어떤 목사이지요. 교사의 위치에 있는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양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목양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지면 꼭 이것도 사랑의 은사처럼 나타나요.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지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꼭 사랑의 은사처럼 보이는 많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령의 많은 은사가 결국은 잘 수행됐을 때 맺는 열매가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전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에 날밤을 막 새 가지고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러면 쉽게 안 나가니까 그렇지. 그럼 밤새워가지고 왜 쫓아내냐 그러면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 사랑을 이루려고 그러네. 이루려고. 그러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사랑만 해주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쫓아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밥을 차려가지고 먹여야지 사랑하는 거지. 사랑해요. 포옹할까요? 보냈다가 뽀뽀해줄까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밤 11시인가 12시 되어가지고 와서 밥 한 끼 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드렸더니 당신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서 밥 달라 그러면은 밥 주요? 기분 안 나쁘요? 아니면 뭐 어쩌고요? 그래요. 아니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랬더니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상한 교회요? 그랬더니 당신 교회 옆으로 나란히 있는 이 교회들이 조금 다 들렸다 왔대. 밥 달라고 너무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왔는데 당신 교회만 주고 안 주어서 너무 배가 고팠어. 나이 드신 할아버지신데 갖고 앉아서 이제 저 강대상 앞에 있는 3층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가만히 앉아있기를 넋을 놓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길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신 하나님께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드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주는 게 사랑이죠. 병든 사람한테는 주님의 치유의 통로가 돼서 치료를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 게 사랑이죠.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을 성취하려면 병든 사람이 왔는데 나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사랑을 성취할 수가 없죠. 헐벗은 사람이 왔는데 나는 입을 걸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랑을 성취할 수가 없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왔는데 아이고 뭐 요즘 세상에 마귀가 다 있답니까? 그냥 그건 그냥 당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가세요. 그러면은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죠. 또한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 은사를 아무 교인들이 아무도 안 가진 상태에서는 상담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어떨 때는 가르침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상담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믿음에 불을 붙이거든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치유 은사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애언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찬양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찬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과 함께 찬양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참 찬양의 많은 이런 열매들이 또 존재해요. 어쨌든 이러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영으로 섬기고 각 사람들이 뭐 육으로 제가 아까 구제에 밥 먹는 거 다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영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밥 먹여주는 게 육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 행하면 그게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인식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로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려면 우리들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통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요즘에는 면제부가 뭐예요? 중보기도. 내가 성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안 한다. 성령 은사도 못 받았고 섬기기도 싫고 그럼 뭘로 때우면 돼요? 기도 맨마디로 때우는 거. 참 사람들이 이상한 세계 속에 살아요. 기도 맨마디로 때우는 거. 저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면 치유 은사를 누군가 받아가지고 섬겨줘야 되는데 뭘로 때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저 사람 치료해 주세요. 그래 중보기도 했습니다. 아멘. 때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근데 기도 맨마디로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어디서 성경에 그래라 그랬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근데 성경에 그래라 그랬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미망에 젖어들어가지고 삽니다. 이 지금의 작금의 대한민국 시대가 돼서도 아직도 은사가 중단됐느니 계속 가느니 어쩌느니 그 정도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이 시대에 와가지고 방언이 어쩌니 귀신방언 마귀방언 뭐 제대로 된 방언 어쩌니 저쩌니 그것도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어떤 미개한 수준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서는 진짜 다 벗어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은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그 다음에 왜 그 뜻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은사들이 희박하게 되었는가. 나아가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너무나 약한가. 어떤 한 영역에 일만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 일만의 어떤 분야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과거의 은사를 한 사람이 받았으면 그 10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일한 은사를 받아도 1밖에 일을 못하고 2밖에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희박합니까? 1만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더 강력하게 받으면 100일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0은 고사하고
일이나 이밖에 못하면서 또 교만해지고 이상한 광증에 빠져가 일자리를 받아가지고 나는 일만을 담당할 수 있노라. 안 보이니까. 누가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기록지에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트를 찍으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애언사를 받아가지고 시트를 딱 찍으니까 시트 있죠? 병원에 가 찍는 거? 검사했더니 이 사람의 애언은 1만 중에서 0.3 수치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동망대해가지고 이상해져 버리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교회에게 정말 성령 은사들이 너무나 큰 피해들을 입혀왔어요. 피해들 거꾸로 애언 은사가 교회들에 입힌 피해는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요.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많아왔어요. 그러니 사실은 은사 중단론자들이 은사는 필요 없어. 막 미개해. 방언 그거 쓸모없어. 맨날 날랄라 뚜뚜 떼가지고 뭐해.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영성 있고 더 주님을 닮고 그러면은 열매를 통해서 역시 방언 은사 받고 방언 기도하니까 달라 그럴 텐데 안 그러거든요. 안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또 애언은사 받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의 망상에 젖어서 미혹시키고 이상한 세계 속에 빠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처음부터 부정해버리는 게 낫지. 그걸 인정을 하겠느냐고 막 이해를 해요. 네? 은사 중단론의 입장에 선 사람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덕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와, 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뭐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가 각자 개인이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내게 충성했다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나라 성령 은사들을 내 최대의 부르심 속에서 받아가지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지체를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칭찬받지 못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무능력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권능을 힘입지 못하고 내 지혜, 내 지식, 내 알량한 교만과 독성과 편견으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이 알량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지식과 지혜를 전파하고서 마치 내가 옳은 의인인 양, 내가 대단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양 교만하며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내가 뭔가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을 때에, 내가 뭔가를 성령으로부터 은사로 받았을 때에 기고만장해져서 더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겸비하기보다는 으쓱하며 교만하며 내가 뭔가가 된 것인 양 자랑하며 거만하며 살아왔을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른 부르심 속에서 주님과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상하게 묻고 이상하게 듣는 미혹 속에 빠져들어 살아와서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틀린 건지 알지 못한 채 어리석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알고 배워갈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 성령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만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하심과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 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갈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